없으면 허전한 존재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존재감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가요? 주변에 보면 굉장히 이의 성향을 가지고 분위기를 막 주도하면서 쉴 새 없이 떠들면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웃을 때 자기가 멋쩍어 웃는 게 아니라 옆을 보면서 웃어요. 그게 바로 너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집에 가면 저희 아내한테 쫑알쫑알 있었던 일을 막 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은 늘 누군가를 잘 섬기고 뒤에서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없으니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 사람의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말이 많고 또 시끄럽고 또 분위기를 좀 잘 주도하고 유쾌해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뒤에서 주변 사람들을 좀 챙겨주면서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우리가 어떤 곡을 들을 때 사실 우리 안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라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보컬의 목소리나 아니면 기타의 솔로나 아니면 피아노 라인 등을 우리는 참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밴드도 그렇겠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그 밴드에서 사실 보이지 않게 제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악기가 뭔가요, 밴드? 크게 한번? 베이스예요, 베이스. 사실 베이스가 저도 청년 때 베이스를 쳤거든요. 드럼은 한 번 틀리면요 진짜 티가 많이 나요. 근데 베이스 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베이스가 있다고 해서 뭔가 베이스가 딱 도드러져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막상 베이스가 딱 빠지면요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뭔가 단팥 빠진 찐빵 같기도 하고 뭔가 밋밋하고 뭔가 무게감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저도 청년 때 베이스를 이제 쳤거든요. 베이스를 치고 싶어서 쳤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청년부 전도사님한테 속아가지고 얼떨결에 찬양팀을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튼 베이스를 이제 치는데 제가 청년 예배팀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 첫 라인업을 섬겼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베이스를 처음 배워서 학원에 가서 레슨을 딱 하루 받고 띵 하나 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저는 라인업을 섰거든요. 라인업을 서면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한 두 번째 주에 라인업을 쓰는데 제 비중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베이스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첫 방만 띵 띵 이것만 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어도 밴드가 다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안 쳐봤어요. 치는 척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고 왔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한국아 오늘 베이스 그렇게만 하면 돼. 잘하고 있어. 제가 그분을 통해 목회를 배웠습니다. 일단 우리 지체들 칭찬해 줘야 되는 거구나. 존재감이 크지는 않지만 없으면 허전한 자리.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막상 빠졌을 때 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런 자리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한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요 드러나는 제자는 아니었고요 화려했던 경력을 가진 제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치 베이스와 같이 그가 빠졌을 때에는 그의 자리가 드러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야고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신약 성경의 야고보,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야고보가 총 3명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에는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한 3번째였던 것 같아요. 요한에 대해 나눌 때 나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의 야고보인 또 다른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고보를 향해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키가 작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이스와 같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선 기본적으로 성경에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처음 12 제자를 부르실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셨더라. 끝.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절이죠? 15장 4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엔드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작은 야고보가 있었고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는 형제인 거죠. 형제. 그러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거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을 가진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죠? 자신감 있게. 맞아요. 몇 명? 5,000명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120명. 그렇죠? 120명이 무리에 모여 있을 때 성경이 증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그 120명의 무리에 함께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행동했는지는 성경에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거기에 있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아니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너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성경에 증언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작은 야고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제자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적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지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위해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럼 베드로, 요한 이 친구들은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의 훌륭한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번 온누리교회 표어가 팔로우미인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제자의 인생은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이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말했는지 아무 기록도 남지 않고 그저 제자의 명단에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거수 참 좋아하는데요. 부탁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거죠?
네, 고마워요. 나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기적도 경험하고 내가 기적도 한번 일으켜보고 물 위도 한번 걸어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고 싶다. 손. 꽤 많으세요. 내려주시고 나는 드러나는 거 싫다. 그냥 뒤에서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냥 명단만 올라가도 좋다. 나는 작은 야고보와 같은 제자가 되고 싶다. 반 이상이 손을 안 드셨어요. 아마 그분들은 그냥 내 나름대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퍼포먼스적으로 드러나고 무대 위에 드러난 제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는 소리 소문 없이 각자 묵묵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갔던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삶을 통해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제자의 모습, 어떤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모습이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묵묵히 자기 자신의 길을 감내하며 걸어갔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작은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하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올 한 해 한 해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같은 퍼포먼스형의 제자든 아니면 작은 야고보와 같은 정말 아주 고요하게 잠잠하게 아주 잔잔하게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든 어떤 유형의 모습이든 저는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이면에 있는 고요하고 잔잔하게 소리 소문 없이 살았던 제자의 모습인 작은 야고보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부르심은 드러남보다 깊다.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 마가복음 3장은 12제자 명단 속에 그의 이름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이게 그에 대한 기록의 전부였어요. 설명도 없고 사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죠. 예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비록 성경에 아무런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께서 작은 야고보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작은 야고보가 그렇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평생을 그냥 집에 갇혀 혼자 살지는 않았겠죠. 그도 나름대로의 제자의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가 얼마나 놀랄만한 기적을 행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베드로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행하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의 삶에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무런 업적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통해 어떤 위대한 퍼포먼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제자인 것이죠. 세상은 드러남을 통해 사람을 정의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통해 사람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으로써 사람을 세워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결과에 자꾸 우리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이 마치 나의 존재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증명해줄 것만 같은 거짓된 속삭임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인스타 팔로워 수에 목을 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스펙에 목을 맵니까? 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보다 그 결과의 끝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은 결과를 통해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냐 없냐, 올라가냐 머물러 있느냐 혹은 떨어지느냐에 우리가 인생의 목을 매는 이유가 그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 줄 것만 같은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부르심 안에서의 깊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2017년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2017학번인데 신대원 1학년 때는 제가 사역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신대원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처음 2017년 12월에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그 한 해 동안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었어요. 청년 28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28, 29. 이제 신학대학원은 내가 소명을 가지고 왔으니 제 안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목회의 길을 하기로 이 신대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관 목회를 할까요? 담임 목회를 할까요? 아니면은 한인 목회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특수 목회를 할까요? 어떤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미리 준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저희가 올 5월에 이제 수련회를 갈 건데요. 소망수양관으로 갈 겁니다. 제가 그때 2017년에 신앙사경회를 소망수양관으로 갔거든요. 소망수양관 가면요, 요 강대상 바로 앞에 요 계단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맨 앞자리에서 제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아, 너한테 있어서 중요한 건 목회의 모습과 모양과 결과니 아니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니, 내가 너의 인생을 불렀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내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모양이 장독대일 수도 있고 조그만 간장 종지일 수도 있어.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떻든 크기가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한테 중요한 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통해 내 일을 하겠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너한테는 중요한 거란다 라는 마음을 제 안에 쿵 주셨어요. 어디? 소망수양관 맨 앞자리 거기.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쟁탈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 수련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응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는요, 제 목회에 있어서 계획을 안 해요. 저는 극제이거든요. ESTJ인데 완전 극제예요, 제가. 근데 계획이 틀어지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1년 뒤엔 난 뭘 해야지, 몇 년 뒤엔 뭘 해야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셨던 마음, 내가 오늘 너에게 허락해 준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충성을 다하라, 이 한마디를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응답을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뭐 해야지, 몇 년 뒤에 뭐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맡겨주신 하루, 만나게 해주신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 맡겨주신 사역 속에 그냥 그거 충성히 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스페셜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부르심이라는 거는 최소한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목사가 돼서 신대원에 가야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목사는 안 되더라도 FA라도 한번 가봐야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평범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무엇인가의 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할 거예요. 하나 따라해 봅시다. 소명, 사명.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소명과 사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은 부르심 그 자체예요. 콜링 그 자체예요. 사명은 그래서 불러주셔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가 사명이에요. 소명은 이런 겁니다. 부르심, 소명은 이런 거예요. 항구가 불렀을 때 네 라는 응답이에요. 제가 우리 MC단 우리 대표 MC를 부를 때 제가 태우야 부르면 태우가 뭐? 라고 안 하겠죠. 네 목사님이라고 반응을 하겠죠. 제가 우리 신지수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 전도사님이 왜요? 라고 안 하고 네 목사님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소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왠지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 시킬 것 같아서 왜요? 뭐요? 라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라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소명, 그 부르심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에서 오는 정체성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워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청년의 때, 20대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냄으로써 입증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부름을 받은, 이미 존재의 가치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첫 번째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두 번째 성실함은 화려함보다 강하다. 부르심을 감당하는 태도, 애티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야고보,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제자들의 사역의 중심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 메인스트림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의 명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신 뒤에 성령이 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도 작은 야고보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소위 말해 인플루언서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제자들을 떠났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의 태도는 시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성실함의 태도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 성실함의 태도는 제자 공동체를 떠받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화려함은 한순간을 밝히죠. 폭죽이 터지면 빵 하고 터지면 화려하게 한순간을 밝히지만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성실함은 시간을 버텨내고 그렇게 버텨낸 인고의 시간 끝에
성숙한 열매가 그를 통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가 속한 그 공동체를 떠받치는 힘이 될 거예요. 청년의 때 삶에서 반복되는 예배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봉사, 지루한 일상의 순종,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떠받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이걸 할까 하지 말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아시죠? 룻,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며느리 룻.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여인에게 주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들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삭을 다 줍고 났을 때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했어요. 화려하지 않은 일상이었죠. 사람들이 다 추수를 끝내고 나서 그 떨어져 있는 자리를 정리하는 게 그녀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룻아, 그 일을 미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그 자리에 가서 성실하게 네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렴. 마침내 그는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혈통의 대를 이어가는 다윗 왕가로, 그리고 결국 메시아 계보에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5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늘 공동체, 우리 예배 스태프들, 또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단연간 그 자리에서 정말 섬기고 헌신하는 지체들을 보면 제가 그 지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참 깊다. 참 이 친구들의 신앙이 깊다. 이런 꾸준함의 미덕을 보게 돼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그 자리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있다. 제가 아울리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울리치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울리치의 맛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울리치의 맛. 저도 21살에 그 맛을 봤는데 그 맛을 보고 그 맛이 너무 달콤해서, 내 영혼에 너무 달콤해서 저는 그 이후로 아울리치는 다 갔어요. 정말 화려한 단 한 번의 특순의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하는 성실함의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청년 때 참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대표 MC도 했고요, 다락방장도 했고요, 순장도 했고요, 순원도 했고요, 아울리치 팀장도 했고요, 수련회 팀장도 했고요, 예배 팀장도 했고요, 찬양인도도 했고요, 사찰 집사도 했고요. 저는 별거 그냥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너무 따뜻하게 남아있는 사역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은, 아마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온누리교회로 오신 분들은 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온누리교회는 워낙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내 헌금 봉투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내면 그걸로 이제 끝이고 전산에 기록이 되는데, 지역교회는요 내 헌금 봉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연초에 내가 새 헌금 봉투에 헌금을 내면 거기에 이름이 적히고, 이름을 적어서 내면 거기에 각 주차에 얼마 헌금했는지 적히고 이제 도장이 찍혀서 제 헌금함에 꽂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제 헌금함에 가서 제 헌금 봉투를 가져다가 다시 헌금을 하는 건데, 이 온누리 키즈들 혹은 고기수들은 조금 이제 공감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청년부가 한 300명 규모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 MC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했던 사역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토요일,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토요일 날 저희 밴드 연습이 2시였어요. 그러면 이제 12시까지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요. 사무실에 가면 저희 청년부 300명의 헌금 봉투가 이렇게 정산이 끝나고 묶여 있어요. 고무줄로 한 3묶음 돼요. 그럼 그거를 다 들고
불 꺼진 본당으로 가가지고 본당에 불을 끝에 걸 켜고 한 400개 되는 헌금함에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껴주는 거예요. 처음 300개를 꽂는데요. 한 1시간 반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걸 했다라는 것을. 거의 2년 넘게 3년간 매주 이 사역을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자리가 저한테 너무 큰 은혜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딱 뭐 이렇게 신지수 이름을 보면요, 도대체 이 신지수 이름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한참 찾다가 겨우 찾아서 하나 꽂고 하나 꽂고. 근데 한 1년 넘게 2년 정도 해보니까요,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던 이 시간이 한 15분이면 다 해요. 신지수 여기, 김태우 여기, 류명현 여기, 탁탁탁탁탁탁. 근데 그렇게 꽂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내가 얼굴은 모를 수 있지만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꽂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명 한 명 꽂으면서 짧게 한마디씩 기도하면서 꽂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꽂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요, 공동체라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제가 지금도 몰라요. 청년들은 제가 꽂았다는 거를. 그 2년 넘게 3년 가까이 불 꺼진 본당에 불 하나 켜놓고 2시간 동안 꽂았던 그 기억이 제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했던 은혜의 추억으로 자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회 때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이걸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 싶은 영역들이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지속되는 성실함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만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예배팀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2월 1일 날 와서 봤는데 예배 MC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조명이 없어서요, 예배 때 조명팀이 조명을 끄면 그냥 다 암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조명팀이 하나하나 설치하고 이거를 켜가지고 예배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조명팀 진짜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배의 길을 비추어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혹시 아이윌 어플 다 설치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아이윌 어플 설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아이윌 검색하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꼭 설치해 주시고요. 꼭 하늘 공동체로 등록을 해 주십시오. 거기로 뭐가 와요? 주보가 와요. 공동체 소식이 거기로 와요. 근데 그 주보는 그냥 자동적으로 AI가 알아서 만들어서 다 발송해 준다, 그쵸?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체들 숨겨진 곳에서 자기의 삶에서 시간을 떼서 밤새도록 한 땀 한 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안에 발송을 해주는 거예요. 디자인팀, 영상팀 마찬가지죠. 액치29팀, 중도 실명자 선교회 그 귀한 사역, 산소만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섬깁니다. 목사님, 싱어랑 밴드랑 인도자는 여기에 드러나는 사역 아닌가요? 아니요, 그들도 토요일날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그들도 토요일날 시간 내가지고 3시간, 4시간씩 연습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팀 하나 소개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 썼다가 이러다가는 진짜 설교가 너무 길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팀들을 한번 언급하려고요. 찬양팀, 음향팀, 챔버팀, 중계팀, FD, 안내, 조명, 사진, 액치29, 중기, 홀스, 그리고 SNS 이제 소셜로 바뀌었는데 디자인, 영상, 주보, 그 외 훌륭한 팀들, 혹시 빠진 팀 있나요? 없죠. 네. 캠퍼스 고마워요. 또 시설. 진짜 제일 고생하는 팀이다. 거의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시설팀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신 그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섬김의 손길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나라도 알아줄게. 네. 좋아요. 우리 지수 전사님 계세요? 우리 지수 전사님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다니시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늘 잊기 쉬운, 정말 우리를 위해 날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를 애써주시는 분들 계세요. 누굴까요? 멘토님들이요. 정말 제가 하늘대학부에 온다 그랬을 때 모든 대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 공동체만큼 멘토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공동체도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멘토님들께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우리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충성은 인정보다 오래 남는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두 번째 성실함, 부르심을 감당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마지막 충성이에요. 이것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는 갈급해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와, 너 진짜 잘했다, 넌 최고야, 넌 너무 훌륭해라는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피드백과 어떤 인정에 우리가 조금 마음이 갈급해져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평가는 언제든지 바뀌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인정에 갈급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충성은 달라요. 충성은 다릅니다. 인정은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도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던 순종의 시간을 건너, 나의 순종이 시간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원이라는 존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잠깐 100년 살고 그냥 인생 끝내놓고 포기하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의 100년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 끝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충성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각인되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내 눈에 드러나고 보이고 내가 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눈앞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충성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쵸? 맞다고 하잖아요. 넘어진 거 아니죠? 다치지 마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저 항상 여기 제 혀가 짧아가지고 자꾸 양성이래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내 지성과 나의 어떠한 달란트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져야지, 나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faith의 어원이 돼요. 피스티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피스티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내가 묵묵히 감당해내야 되는 어떤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충성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한 충성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충성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학업의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 공부는 하나님하고 별개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의 자리, 학업의 자리를 통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계를 맡고 계시죠? 그 관계에 충성되이 맺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지인 있고 친구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결코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선 그 사람에 대해 칭찬만 하십시오. 결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연애하는 분들 계세요? 손 들지 마십시오. 손 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려워져요. 혹시 연애하는 분들 계세요? 연애하실 때 감정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책임감 있게 연애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기타 가족 관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손치더라도 그 관계를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고 티나지 않는 섬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예배에 참석, 뭔가 매주일 반복돼서 똑같이 되는 이 자리, 저는 확신해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대가 될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도, 드러나지 않는 기도, 열매 맺지 않는 기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리더십들과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는 한쉼이라고 하는 짧은 칼럼 글이 있습니다. 한쉼이 뭐냐면 한 주간의 쉼. 그래서 한 주간의 중간인 이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 묵상한 짧은 글을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나눠요. 지난주에 나눴던 짧은 예화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무지개.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마음은 언약 회복. 좋아요. 예쁘다. 예쁘다. 와, 무지개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무지개를 보면 감탄을 하죠. 누구나 무지개를 보면서 우연히 자연 속에 발견한 무지개를 보면서 뭐야 무지개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없어요. 와, 무지개다.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어디? 나도. 누구나 다 무지개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무지개에 형용할 수 없는 그 모두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가져다주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죠? 무지개의 색깔이 7개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데 여러분, 혹시 유치원생 어린 아이가 그린 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너무나도 선명한 7개의 색깔로 무지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귀여운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자연에 주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자기 색을 또렷이 드러내는 7빛깔의 색깔만은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이에 있는 색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 주황색과 노란색 사이.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경계를 지을 수 없는 수없이 번져 있는 그 빛의 향연들, 자기만의 이름은 없을지라도 분명히 빛으로서 존재하며 조용히 무지개에 스며들어 전체를 완성해가는 그 빛 말이에요. 무지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7개의 분명한 색깔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메워주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색들의 향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색에 대해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무지개의 사이빛. 이름은 없어요. 무슨 색인지도 몰라요. 정의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무지개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래요. 하지만 그 사이의 색깔 속에서 그 사이빛으로 여전히 은은하게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이빛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불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마감했을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죠. 빛나는 자리의 중심에 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이름 없는 무지개의 사이빛들의 향연입니다. 수없이 흩어진 빛의 산란이 하늘을 물들이듯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 이 땅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같은 조용한 순종, 그리고 이름 없는 성실함,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헌신이 있었기에 그랬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그분만의 무지개를 그려가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하늘 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그 이름 없는 빛이 빠지면 완성되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보이지 않을지언정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충성되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지개의 사이빛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걸음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